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찬양은 그 어떤 것이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손길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그 어떠한 사역도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뭐 크든 작든 다 그렇습니다. 아까 감사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호의를 받게 되면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명하기도 하지만요, 이제 나중에 이제 호의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는 바로 즉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뭐 제가 직접 나중에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웃의 집사 통해서 그렇게 전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을 복 주시라고. 나중에 까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있어갖고.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호의를 받았고 내가 받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호의를 베푼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소 내용이 좀 긴데요. 전체 이제 하나의 이제 사건이기 때문에요. 길지만 그래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그 후 그들은 바다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렀더라. 주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곧 더러운 영을 지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주를 만나더라.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둔 자인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고 심지어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더라. 그가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였었으나 쇠사슬을 잡아 끊고 또 족쇄를 산산이 부수어 아무도 그를 다루지 못하더라. 또 밤낮 산에서나 무덤에서 늘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고 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경배하고 큰 음성으로 소리지르며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하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에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또 그가 주께 간절히 청하기를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그때 저쪽 산 근처에서 큰 돼지떼가 먹고 있었는데 모든 마귀들이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즉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그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더라. 그러자 그 돼지떼가 산비탈을 거세게 달려 내려가 바다로 들어가서 그 수는 약 2,000마리나 되더라. 바다에 빠져 죽더라. 그러자 그 돼지들을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서 그 성읍과 지방에 그 일을 전하니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나오더라. 그들이 예수께 와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즉 그 군단을 지녔던 자가 앉아있고 옷을 입고 있으며 또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때에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와 또한 그 돼지떼에 관해 사람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주께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하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주와 함께 있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에 가서 내 친구들에게 주께서 너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으며 너를 얼마나 가엾게 여기셨는가를 말하라고 하시니라. 그가 떠나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데카폴리에서 전파하기 시작하니 모든 사람이 놀라니라. 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경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허히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옥토밭으로 바꾸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또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다라에 미친 사람, 가다라에 미친 사람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 배교한 기독교계 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귀가 싸워 이길 수 없고 마귀에게 점유당하거나 마귀 들릴 수 없다, 이런 말이 독버섯처럼 퍼져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비옥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공산주의자들이나 모슬렘들이 변한 게 없듯이 사탄 역시 바뀐 게 없어요. 사탄과 그의 수하들인 마귀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공격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징계를 받는 그런 사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비참할 정도의 상태로 패배시킬 수 있는 거예요. 또 얼마든지 성도들을 강력하게 사로잡거나 마귀 들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찍이 사탄에게 쓰라린 패배를 당한 적이 있던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경고를 했다는 것은 그 경고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라는 뜻이죠. 초림 당시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들의 존재와 마귀들의 활동을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서 마귀들에 대해서 확연한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는 사탄이 직접 나타나기도 했죠. 자기의 수하들을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등장한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탄을 한 인격체로 상대하신 거예요. 사탄은 물러갈 때까지 주님을 시험했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대적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마귀가 떠났죠. 하지만 마귀가 떠난 것은 잠시 떠난 것이에요.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대적인 마귀와 그의 활동을 항상 인식하고 사셨습니다. 또 언제라도 그의 세력들이 간교한 계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늘 대비하고 사셨어요. 심지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따르면 마귀의 세력과의 대격돌이 일어난 십자가 사건 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셨어요.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셨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기까지 하셨던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반드시 배워야 할 모범이에요. 주님께서는 항상 깨어있는 파수꾼처럼 이곳 지상에 계실 때 자신의 대적을 매일 매순간 인지하셨고 의식하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항상 대비하신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때요, 그것을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배후의 세력을 보신 거예요. 그 배후의 세력에 있는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 그 사탄을 보신 것이죠. 마귀들의 간교한 계략들에 대해서 항상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 벌어진 겉으로 드러난 사건의 정황만 보시면 안 돼요. 그것만 봐서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소호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배운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요,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일어난 벌어진 일, 그것만 보시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지 않은지, 마귀의 활동이 도사리고 있지 않은지,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그 사람이 말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건 아닌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많은 어려움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교회가 어려운 일에 딱 봉착했다가도요, 그런 영적 분별력으로 그거를 딱 발견한 순간, 캐치한 순간 바로 방향을 틀어버리죠. 그런 경우들 주님에 많이 봤어요. 그만큼 목사님께서는 주님과 가까이 계셨던 거예요. 늘 기도로 사신 것이죠. 늘 기도로 대비하셨고 마귀의 공격을 항상 인지했던 것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이런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 징계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그냥 가만히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아, 그냥 한 사람이 실족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준동을 한 것이에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과 연루된 누군가가 이 자리에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떤 말을 듣고 귀를 내어주고 해서요, 자기의 마음에 어떤 혼란을 느끼고 있다면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자, 우리는 마귀가 지금 이 순간도 호시탐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요, 마귀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이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마귀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나는 그냥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다. 큰일 나는 것이에요.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마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은 죽 먹긴 해. 이 정도의 성도들은 식은 죽 먹긴 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하고 봤더니 좀 긴장했더니 긴장할 게 없네. 그래 버리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지는 것에 대해서요, 의로운 분노를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창피함을 느껴야 됩니다. 이성호 목사님들이 그러셨어요. 마귀에게 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못 견디셨어요. 그거 자체를. 지옥으로 가는 계단의 저자 릭 존스 목사는 말했습니다. 배고픈 물고기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먹잇감으로 덥석 물은 그 미끼를 요놈이 진짜 내 먹이인가 하면서 실컷 즐기고 있을 때쯤이면 그 물고기는 이미 낚싯바늘에 주둥이가 끼워져서 뜨거운 냄비 속으로 날라지고 있다 그랬어요. 물고기가 그걸 알겠어요? 내가 그걸 물은 순간 매운탕거리 될 거야. 이걸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식사를 엄청나게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미끼였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계속해서요, 우리들을 향해서 미끼를 계속 내놓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여러분의 약점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약점에 걸맞는 그 미끼를 계속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물기까지 마귀도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무는 순간 지체 없죠. 바로 들어 올리는 것이죠. 그럼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마귀는 설렁설렁 오는 게 아니에요. 조직적인 군대를 앞세워서요,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마귀들도 자기들의 임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도 방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최고의 정예병들을 마귀는 영적 전장에 투입하고 있고 최신의 장비와 무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마귀는 뒷골목 음침한 곳에서 쥐새끼들이나 잡는 고양이가 아니에요. 삼킬 자를 찾아 공공연하게 활보하고 두루다니며 포효하는 울부짖는 사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여러 가지 경고를 주세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마가복음 13장 5절이죠.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이죠.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베드로 후서 3장 17절이죠.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수중에 떨어진 것이에요. 죄를 짓는 순간.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요한일서 3장 7절 8절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마귀의 실체와 계략을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그의 세력들과 싸워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든든한 반석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한 훈련 교범이에요. 완벽한 전략서입니다. 우리의 유능한 훈련 교관이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가다라인들의 지방의 이 미친 사람에 관한 이 본문은 성경적 마귀론에 관한 훌륭한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럭카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마귀의 실체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요, 마귀와 마귀들은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더러워요. 타락했어요. 퇴폐적이에요. 문란합니다. 여기 지금 본문 2절에서는 가다라에 미친 사람을 점유하고 있던 그 영을 가리켜 더러운 영이라고 규정하죠. 사실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영은 그 수가 하나가 아니에요. 많은 수였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 더러운 영들의 규모를 군단이라고 했어요. 군단. 13절에서는 그 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놓죠.
돼지들 2,000마리의 규모예요. 율법에 따르면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먹는 게 금지됐었어요.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특히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는 이 가다라에 미친 사람이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지냈다고 했어요. 벌거벗고 있었어요. 오늘날의 풍기문란한 세태를 잘 반영해 주죠. 더러운 영들이 활동하는 곳에는 그런 풍기문란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죄와 악행이 절정에 달한 이 마지막 현 세대는요, 벗으려는 욕망을 가진 세대입니다. 섹스 중독자들이에요. 섹스 숭배자들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오늘날 미국은 이 오후 6시라는 표현 있잖아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6 o'clock이잖아요. 근데 섹스 어클락이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만큼 비참해진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다른가요? 똑같죠? 아니 더 심하죠. 10대 여자아이들, 특히 여성 아이돌 그룹들을 보세요. 자기들의 복부와 다리를 젊은 남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그들의 벌거벗는 작태는 마귀들이 그들의 육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연예인들을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연예인들을 존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을 통제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돌 그룹에 들어가려고요, 사람들은 밤새도록 춤추죠. 또 그들을 데리고 돈을 벌려 하는 기획사들을 보세요. 아예 그들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아예 춤추는 기계로 만들어버리죠. 그들의 공연 앞에서 열광하는 젊은이들을 보세요. 마귀 들린 것이에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미국의 텍스 마스가 쓴 책이 있어요. 목사들과 교회들이 미쳐 날뛰고 있다,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는 어떤 게 있냐면 벌거벗은 채로 예배를 드리는 한 미친 교회가 소개되고 있어요. 목사도 벌거벗고 있고 성도들도 벌거벗고 있고. 그들은 성도들도 아니죠. 마귀 들린 집단입니다. 최초의 인류가 마귀의 덫에 걸려들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달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그들을 위해 뭘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입혀줬더니 오늘날의 이 이상한 교회는 벗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 들린 것이죠. 노아는 어땠을까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을 때 벌거벗었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영적 지도자 모세가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우상 숭배했고, 더 나아가서는 금송아지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춤을 췄잖아요. 자, 우상 숭배는 항상 벌거벗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벌거벗음은 성적 도착이나 변태 성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아이돌 그룹,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 아니에요, 우상. 그래서 그들이 벌거벗으려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를 우리는 영적인 음행이라고 말하죠. 영적으로 음행을 저지르든지 몸으로 실제 행하는 도덕적인 음행을 저지르든지 두 가지 음행 모두 다요, 더러운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음행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호세아 4장 12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2절을 보시면요, 내 백성이 그들의 나무 조각에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선포하나니 이는 음행의 영이 그들로 잘못 행하게 하였으며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 행음하러 갔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잘 보시면 나무 조각에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즉 영적인 음행이죠. 자, 그런데 영적인 음행을 말하면서 음행의 영이 그들로 잘못 행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13절 보시면요, 이 영적인 음행이, 즉 우상 숭배가 실제적인 음행과도 연결됨을 봅니다. 그들이 산들의 정상에서 희생제를 드리며 작은 산들 위에서와 상수리나무, 버드나무, 누름나무 아래에서 분향하니, 자, 여기까지는 우상 숭배인 영적 음행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이는
그 그늘이 아름답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은 행음할 것이며. 실제적인 음행이죠. 너희 아내들은 간음하리로다. 실제적인 간음이죠. 14절도 보세요. 너희 딸들이 행음하거나 너희 아내들이 간음해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자신이 음녀들과 함께 분류되며 창녀들과 함께 희생제를 드림이라.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왜 벌하지 않을까요? 이들은 벌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형태의 심판으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만일 하나님께서요 습관적인 죄를 짓는 여러분들을 내버려 뒀다, 그럼 더 큰 심판이에요. 그거는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징계를 하실 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때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안 돌아오잖아요. 아예 내버려 두셔버립니다. 사탄에게 넘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비극적인 것이죠. 자, 음행, 영적인 음행이든 실제적인 음행이든 모두 다 음행의 영이라고 하는 똑같은 더러운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의 실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오시게 되면 두 번째로 무덤을 좋아해요. 시체나 죽음과 연관된 것들을 좋아합니다. 본문 3절에 따르면 가다라에 미친 사람은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두고 있죠. 5절에서는 밤낮 산에서나 무덤에서 울부짖습니다. 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죽음에 집착해요. 죽음을 사랑합니다. 잠언 8장 36절에 따르면 지혜를 미워하는 사람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죄인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해요. 영이 거듭난 성도들은 영이 죽어있는 자들과 어울려 다니지 않습니다.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사업도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면 사업하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사업할 수 있는 것이죠. 사업까지 안 하려면요, 못한다고 한다면 지구를 떠나야 되죠. 물론 우리는 빨리 지구를 떠나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사업 파트너로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들과 어떤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뭐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참 생명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게임방, PC방, 앨범방, 댄스홀, 가요 콘서트, 당구장, 노래방, 술집, 음란물, 동영상 등을 수시로 들락거리며 향락에 절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들이에요. 소위 좀비라죠, 좀비. 돌아다니는 시체들이죠. 성경은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향락 속에 살다가 정말로 끔찍한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하 노래방이나 댄스홀에서 춤추며 노래하다가 불이 나서 죽고요. 그런 뉴스 기사를 보죠. 콘서트에 놀러가서 미쳐 날뛰다가 무대가 무너져 깔려 죽고, 게임방에서 게임에 미쳐 있다가 조현병 환자에게 살해되어 죽고, PC방 증후군이라고 해서요, PC방에 오래 앉아서 게임하다가 이 피가 뭉치는 혈전이 생겨서 갑자기 숨지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루 24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며 살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있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자백하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었고 개인용 컴퓨터나 태블릿 컴퓨터를 사주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도구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있고 어떤 영상들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녀들과 함께 TV 앞에 앉아 세속적인 드라마나
연애 프로그램, 아무 쓸데없는 코미디나 개그 프로를 보면서 같이 희희낙낙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육신적이고 퇴폐적이어서 자녀들을 세상 한가운데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입니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거예요. 자녀들을 방 안에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방문을 닫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있을 거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자녀들의 방을 지나치게 은밀한 공간이나 은신처로 만들면 안 돼요. 오픈시켜야 돼요. 개방시키는 것이죠. 뭐가 꺼리겠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물론 개인의 어떤 비밀이 있겠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뇨, 방문을 꼭꼭 닫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거기에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른들도요, 성인들도 혼자 방 안에 있는 건 나빠요. 옳지 못해요. 혼자 있을 필요도 있겠지만 항상 혼자 있는 건 그건 위험합니다. 반드시 거기에 마귀가 도살입니다. 마귀가 개입하는 거예요. 무덤과 같은 장소들,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이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 그 말을 천사들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마귀의 실체에 대해 얼마나 잘 아십니까? 세 번째로,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고 폭행을 좋아하고 매우 사납고 난폭하고 폭력적입니다. 여기 본문 4절 보세요. 가다라에 미친 사람은요, 꼼짝 못하게 자기를 묶어놓은 족쇄를 풀어버리죠. 쇠사슬을 부숴버리죠.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어떤 힘으로도 그를 억제하거나 제재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는요, 이 미친 사람을 가리켜서 몹시 사나운 자라 해서 몹시 사나운 자. 저도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요, 그런 이 고등학교 여학생을 본 적이 있어요. 막이 들리니까요, 이 난폭해지고요, 목소리가 아주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 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약에 중독된 10대 아이 하나를 5명의 성인 남성이 달려들어 겨우 제압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아이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마약은요, 악령들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마약뿐만이 아니죠. 마술, 마법, 점, 영매, 요술, 게임, 소설, 영화, 음악, 음란물 등. 물론 건전한 음악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음악도 가려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이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10대 청소년들과 많은 청년들이 세상 가요, 헤비메탈, 록 음악, 영화, 심령술에 쓰이는 전판, 시체놀이, 사탄주의, 점성술들과 같은 사탄이 조종하는 어떤 활동들에 연루되면서요, 마귀들에 의해서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장악되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시체놀이 하다가 죽은 이 학생이 있었잖아요. 기사에 나왔잖아요. 그런 걸 왜 해요? 심지어 마귀들이 들려주는 어떤 목소리를 듣습니다. 환각을 보기도 해요. 제가 상담했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은 청년이었고 한 명은 학생이었고, 실제로 그러한 환각과 환청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권면을 해줬단 말이에요. 수년 전에는요, 제게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왔던 한 엄마가 있었어요. 그의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가 최근에 이 아들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는데요, 이 학생이 어느 날 낮에 자기 방 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눈을 잠깐 떴는데 머리 쪽 창가에 한 여자가 앉아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옆을 지나서 방문을 열고 나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에 자기 누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시각에 누나는 집안에 없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이 아이가 가위에 눌린 적이 있었고요. 엄마도 처음 경험한 일이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요, 항상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따라 올라가게 되면 마귀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학생이 열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와 이 대화를 하면서 상담하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춰서 아이돌 그룹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꿈을 이뤄주고자 이 엄마가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교 1학년 그때까지 계속해서 아이돌 그룹이 공연하는 영상들을 계속 보여준 거예요. 따라하게 하고. 그 학생 방에도요, 그런 아이돌 그룹 사진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완전히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절호의 최적의 장소를 만들어준 것이죠. 마귀가 그 학생을 점유한 지 오래된 것이고 이제는 환각까지 나타난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탄적인 어떤 대상이나 일들이나 어떤 죄들에 계속해서 연루가 되면, 사탄의 활동들에 계속 노출이 되면 마귀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아예 점유해버리는 것이에요. 그 정도가 심해지면요, 나중에는 그것을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릭 존스 목사가 쓴 지옥으로 내려가는 계단, 그 책 서문에 보면요, 같은 또래 그룹에 속한 친구를 때려 죽인 동료 친구들의 일화가 실려 있어요. 이 아이들은요, 록 음악에 심취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들의 머릿속에요,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래요. 너희들 그룹 안에 있는 그 누구누구란 이름의 친구 있지? 그 친구를 죽이라고. 결국 이들은 그 음성을 실행으로 옮겼어요. 자기들의 친구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죽인 것이죠. 집단으로. 자, 학교 내 폭력, 왕따, 집단 따돌림, 집단 린치, 묻지마 폭력. 자, 이런 것들의 사회적인 문제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항상 이 언론 취재를 당하게 되면 그런 말 하잖아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술에 취했나 봐요. 제가 미쳤나 봐요. 왜 그랬겠뇨?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죠. 그런 일들을 저지른 자들은 일정 기간 마귀적인 일들이나 활동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에요. 결국 마귀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끔찍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폭력은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해진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나타나요. 이게 뭐예요? 자학이죠. 자해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본문 5절에서는 가다라에 미친 사람이 돌로 자기 몸을 상처냈다 그러죠. 여러분, 칼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대적했던 바알의 제사장들을 보세요. 그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바알에게 응답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응답이 없자 그들이 미쳐 날뛰죠. 제단 위에 막 올라가죠. 그러면서 칼과 단창들로 몸에 상처를 피를 내죠. 자, 이것이 마귀 들린 자들의 모습이에요. 엘리야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 안에서도요,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 안에 속한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속죄한다면서 유리 조각들이 깔린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도 하는 것이에요. 저도 뭐 들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 너무나 이 성당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니까 이 담론을 살짝 봤다 그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시점에서 계단에다가 유리쪽을 쫙 뿌려놓고요, 수녀들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그 장면을 목도했다고 그러는 거죠. 저기 필리핀 마닐라에서는요, 악령 들린 카톨릭 사제들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못질까지 해요. 부활절만 되면. 고난주간이라죠. 고난주간.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한다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못질해서 흘린 피가 그들의 죄를 없애는 게 아니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10수년 전에 한 방에서 같이 먹고 자며 신학을 공부했던 한 형제가 있었어요. 본래 이 친구는 캐나다에서 왔었어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친구가 한쪽 팔에 붕대를 감고 온 것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튀김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이 끓는 기름에다가 손을 넣어라,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한 것이죠. 그날 저녁에 저랑 같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런 것은 분명히 마귀의 짓이잖아요.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요, 의지에 따른 믿음을 쓰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의지에 따른 믿음을 쓰지 않으면요, 마귀에게 딱 점유당합니다. 의지가 점유당하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자,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자기의 의지를 내주고 사는 거예요. 자해, 할복, 분신자살, 다 악령들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몸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수면을 방해합니다. 몸의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마귀가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질병은 마귀가 주는 것이 있어요. 몸의 신경 조직을 이용해서 정신을 미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벙어리의 영을 지닌 소년이 나와요. 벙어리. 악령은 그를 넘어뜨렸고 발작을 일으키게 했고 소리를 지르도록 만들고 상처를 입히기도 했어요. 여기 본문 5절에서도 가다라에 미친 사람은 항상 울부짖었죠. 악령들은요, 인간의 혀, 인간의 이, 인간의 발성기관, 인간의 귀, 눈, 인간의 신경, 인간의 근육, 인간의 호흡 등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몸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자살 충동을 갖게 하는 것이죠. 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기 때문에 살인, 사고, 자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자, 누군가가 자신에게 자살을 미화하고 충동질하거든 그것은 모두 마귀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살을 시키겠어요? 저랑 상담했던 한 그 청년은요, 계속 자기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계속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다음번 또 이렇게 그게 뭐 또 흔들리게 되면 또 전화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으라고 한다고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계속 믿음을 쓰도록 독려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붙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지나치게 바쁜 일들에 연루되게 하기도 하고요, 일이 잘 풀리지 않게 하거나 성취되지 못하게 해서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용해서 화가 나게 만드는 것이죠. 생활의 균형이 깨질 정도로 어떤 특정한 일들로 인해서 바쁜 나날들을 보내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이유 없이 막 바쁘다, 그럼 잠시 돌아봐야 돼요. 왜 바쁜지 점검해야 됩니다. 마귀가 개입하고 있지 않은지 봐야 돼요. 자, 여러분은 마귀의 실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네 번째로, 마귀는 종교적이에요. 교만합니다. 상당히 종교적이고 상당히 교만합니다. 여기 본문 6절에 보니까 가다라에 미친 사람이 경배를 드려요. 미친 사람이 경배 드립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두고 간청할 정도로 근본주의자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또 10절 보니까 무언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요. 심지어 12절, 13절 보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의하면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떨기까지 하는 존재가 마귀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한다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이런 경배를 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종교적인 모습은요,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일례로 교회, 기도원, 성당, 절간, 로마 가톨릭의 바티칸 교황청,
자, 마귀들이 활동하는 장소는 주로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마귀 들린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은사주의 교회를 보세요. 대표적인 케이스죠. 신학적인 마귀도 있습니다. 신학적인 마귀. 자, 한편 마귀들은요, 5절에서 보듯이 산과 같은 장소처럼 높은 곳을 좋아해요. 높은 곳.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했던 루시퍼가 떠오르죠. 마귀의 본성입니다. 마귀인 사탄은 공중권세의 통치자로 불립니다. 공중권세의 통치자.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여 싸우죠. 자, 높은 곳들이 있어요. 왜 기도원들이 산에 많겠습니까? 마귀들의 소굴이에요. 여러분도 과거에 뭐 경험한 분들 계시지만 삼각산 올라가게 되면, 삼각산 기도원이 유명하잖아요. 삼각산 올라가게 되면 이 바위, 이 아찔한 그 바위, 그 위에 검은 봉다리를 딱 뒤집어쓰고 간절히 부르짖는 아주머니들이 많아요. 위험천만하죠. 그러다 마귀 들려서 오는 거예요. 정신병원에도요, 거기에 기도원 갔다가 마귀 들려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들었어요. 그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어떤 한 형제에게 들었어요. 예, 당신이 왜 여기 왔습니까? 기도원 갔다가 왔어요. 구약에는 우상 숭배의 온상인 산당들이 많죠. 산당들, 높은 곳에 있잖아요. 산당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산당들을 제거하라고 했어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래로, 구약의 성막이 세워진 이래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소는 성막 아니면 성전이에요. 산당들은 그 전에 있던 상황이죠. 산당들을 없애라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산당들을 없애지 않았잖아요. 결국 누가 와서 없앤 줄 아십니까?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요, 나시린의 규례를 깼잖아요. 나시린의 규례를 깨게 되면 성막으로 가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잘라야 돼요. 근데 자기는 죄를 지었는데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는데 머리 안 자르잖아요. 누가 잘랐습니까? 데릴라가 잘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어떤 죄에 대해서 계속 그걸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걸 버리라고, 제거하라고. 근데 말을 안 듣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걸 제거해 버리십니다. 자, 그 시간이 오기 전에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실체대에 얼마나 잘 아십니까? 자, 마지막 5번째로요, 따뜻하고 젖어 있는 장소를 좋아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왜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나 마을들이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죄악과 폭력이 극심한지 아십니까? 여기 뭐 부산이 고향분들이 계셔서 죄송하지만 부산 깡패들이 유명하잖아요. 부산 항구, 그 항구를 주름 잡는 깡패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러크만 목사님께서요, 이 상선을 타고 항해하는 선원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들려준 말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더러운 도시가 어디인가 봤더니 이집트의 카이로예요. 따뜻하고 젖어있는 장소입니다. 마귀들이 인간의 몸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따뜻하죠. 36.5도로 따뜻한 체온이 유지되죠. 물이 있잖아요. 물 70% 이상이 물이잖아요. 따뜻하고 젖어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인간의 몸을 숙주 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 마귀들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나중에 불못으로 들어요. 불못. 불못이 뭐예요? Lake of Fire. 불의 호수예요. 불의 호수. 여기서 어디에 빠져요? 돼지떼로 딱 들어갔다가 호수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바다로 빠지잖아요. 갈릴리 바다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리라고 하시더라.
우리 교회에 있다가 안식교로 간 사람이 바로 그 꼴이에요. 지금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종교적으로만 단장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의 상태가 더 심각해져 버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집은 인간의 몸입니다. 이 더러운 영은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서 물이 없는 곳으로 두루 다녀봤지만 쉴 곳을 찾지 못했죠. 결국 쉴 곳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나왔던 그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뜻하고 젖어 있는 그 장소로 돌아와 보니까 이 사람의 상태가 어때요? 비어 있었어요. 자, 비어 있다는 말은 마음을 비워놓은 거예요. 소재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것이죠. 자기 의. 단장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모습으로 단장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고 성령 하나님으로 온전히 충만해진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비워버리고 의로 가득 채우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경건의 모양으로 스스로를 단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더 악한 영들이 들어온 것이죠. 자, 마음이 비어있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피동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의지를 안 쓰는 것이죠. 자, 인간의 마음은요, 무언가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립지대 없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든지 악령으로 채워지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나 마음이 비워지고 소재되고 단장된 상태에서는 성령으로 채워지기보다는 악령으로 채워지기가 쉽습니다. 자, 피동적인 상태가 될 때 바로 그것이 자기를 비워놓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악령들이 들어오는 절호의 최적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피동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마귀에게 점유당하고 마귀에게 정복당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 주된 원인은 피동성이에요. 피동성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통제력을 쓰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했어요.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이 몸을 가지고 이 지체를 가지고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했어요.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했어요. 능동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나의 믿음을 가지고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어딘지 아십니까?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칼빈주의자들. 이들은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믿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는 것 자체도 행위로 여겨버려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믿을 수 없어요. 믿어져야 됩니다. 그럽니다. 이들은 믿음을 행사하는 순간 행위로 간주해버립니다. 바로 이들의 영향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밥을 먹을 때 밥이 먹어집니까? 내가 밥을 먹죠. 내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약이 먹어져야 내가 먹습니까? 아니, 이 병을 나으려면 약을 먹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믿으라고요. 믿으라고. 구원받기 싫으냐고요? 아니요, 구원받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믿으라고. 아, 믿어지지 않는데요? 아니, 믿으라고. 이보다 더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복음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칼빈자들이요. 믿음을 안 써요.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도요, 믿음을 안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헌신하라 그랬지 헌신하도록 마음이 막 이끌려야 되냐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억지로 목덜미에 끌고 와서 야, 헌신해 이러냐고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냐고요.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쓰는 것이에요. 쓸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아, 저는 기쁨이 나올 때까지, 내가 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쁨이,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난 기다리겠습니다. 백날 안 옵니다. 그런 거는. 마귀가 죽었나요? 그런 마음을 주게?
안 주도록 방해를 하죠. 그러한 마귀의 음성과 마귀의 소나기를 뿌리치고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구령하러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구령의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었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이죠. 언제 믿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따른 의지를 사용할 걸 명령하세요. 피동적인 자세를 취하면요, 1mm도 믿음은 진들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은요, 자기 뜻에 복종하는 피동적인 노예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거듭난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안에 굳게 서서 의지에 따른 믿음을 능동적으로 발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펼쳐진 영적 전쟁터는 유혈이 낭자한 격전지입니다. 적들이 앞에 있는데 내가 총을 쏴야 되죠. 총이 쏴질 때까지 기다립니까? 훌륭한 군사는 전력을 다해 이기려고 애쓰죠. 상관의 명령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들을 분별하고 전력을 다해 달려나가는 것이죠. 투지를 발휘하고 적진을 향해 돌진해서 진리의 깃발을 꽂아 놓는 것이죠. 피동적인 군사는 스스로 무장해제한 것과 똑같아요. 일종의 꼭두각시예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매번 억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자, 의지를 드린다는 것은요, 억지로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주님, 제 마음에 열정을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가다라인들의 지방에서는 마귀 들린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혼란과 모든 고통이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 미친 사람을 치유해 주셨는데 주님 보고 떠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게 해줬는데 마귀 들린 사람으로부터 그들을 구해 주셨는데 이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찬양하기는커녕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하게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재정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아침에 약 2,000마리 돼지가 죽어버렸잖아요. 주님이 계셨다가는 뭐가 더 풍부하게 살지 모르는 것이죠. 한 번은 어떤 집회에서요, 러크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한 여인이 그 교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끔찍한 설교였어요. 정말 끔찍했다고요. 그러다 러크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끔찍하다는 겁니까? 여인이 말했어요. 전에는 레스터 롤로프 목사님이 설교하러 와서 우리에게서 맥주와 담배, TV 등을 다 빼앗아 갔는데 이제는 당신이 와서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다 빼앗아 갔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에 러커 목사님이 이렇게 반문했다 그래요. 당신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자, 마귀들의 실체에 관해 무지한 자들은요, 자기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에 마귀 들린 자가 치유된 것이라든지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복음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것들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 버린 채 그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만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왜 우리 성경 침례 교회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것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바른 성경으로 그들의 악행과 거짓 교리와 비성경적인 사역을 비판하는 것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죠. 헌금 액수를 줄어들게 만들죠. 그들의 입지를 줄어들게 하죠. 그들이 가진 변개된 성경들과 짝퉁 성경, 흠정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흠정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개혁 성경도 그냥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한글 킹림을 가진 사람들은 개혁 성경을 버려야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더 이상 교인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죠. 우리가 월간지를 펴낸 이후로요, 이 세상 신학교 교수들이나 이 목사들이요, 함부로 입을 못 놀립니다. 나왔다 하면 비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글을 쓸 소재가 없어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다른 부분을 얘기하죠. 교리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이제 옛날에는요 막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다 비평하죠. 이제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해야 됩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싸우자. 주께서 좋게 여기신 대로 행하시리라.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힘이 있어야 자신을 지킵니다. 힘이 있어야 지역사회를 지키고, 힘이 있어야 국가를 지키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교회를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대적인 마귀와 악령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돼요. 성경적인 지식으로 잘 무장해서 강력한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가 갖춰지면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이 교회를 지키고,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의 영적인 상황들을 지켜내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잠시 느슨해져 있거나 마귀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그냥 노출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